찬송가 31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게 지낸 올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욕심과 이익을 쫓아 살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지만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평화와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위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사역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장례 예배를 드리는 고 안인식 권사님의 유족을 위로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고민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구와 속회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구장님과 속장님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란 주제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낙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잠시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은혜채플에서 3040 특별 이벤트 재정관리 돈에 대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로 노시성 장로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2월 6일에서 8일까지 롱비치에서 한교청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구역회가 12월 7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 간증과 육행시 수상자는 간증의 노영매 권사, 육행시의 김동순 권사, 감사상의 모든 참가자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탄절 재단 장식을 위한 포인세이티아 헌화를 신청받습니다. 성탄일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가족은 12월 12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주방사역부에서는 2022년 배식과 설거지 자원봉사자 2022 친교 자원자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친교실 입구에 붙어있는 신청표에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생명의 삶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는 이 지휘를 많이 하셨는데, 성가대 지휘를 또 이렇게 피아노를 대단하게 치시는 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조금 도와주시는 반주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대단하게 이렇게 큰 연주가가 되셨던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더 앞으로 더 많은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대강절을 저희들이 지킵니다. 주님 오심을 저희들이 기뻐하지만 또한 주님의 오심은 죽으심을 위함이요 다시 사심을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진대, 주님, 저희들도 그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난 그 감사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코로나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간증집, 간증 또 육행시를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시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첨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몇 분. 그래서 다 오진 않으셨지만 우리 대표로 우선은 우리 육행시 부분에 우리 김호성 장로님에게 시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 상품이 너무 커가지고 사무실에 다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가 이렇게 그 나무잎에다가 육행시를 써서 거기 다루셨는지는 본인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파리에다가 육행시를 쓰셔서 다루셨던 분들은 다 사무실로 오셔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호성 장로님 잠깐 나오실까요? 네,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또 상까지 받으셔서 우리 또 다른 분은 우리 그동안에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투병 중에 계신 우리 김 권사님 계십니다. 김동순 권사님, 그분이 또 써서 내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더 그 작품에 감동을 받고 3부 예배 오시면 시상을 할 것이고, 또 간증 부분에 있어서 노영매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느끼셨던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결과를 잘 낳으려면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설교가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받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한 번이나 두 번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넘어갈 수는 있지만, 준비 없는 삶, 준비 없는 일, 준비 없는 어떤
생활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학생은 시험을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그런 어떤 장면보다도 그 뒤에 숨은 노력, 준비가 엄청나게 있어야 합니다. 또 직장인은 기술과 그리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준비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는데 이제 한번 참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준비해라. 주 오실 길을 마련하라. 너희 인생의 모든 것에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그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다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나 여왕이 이 한 나라를 방문하는, 또 어느 곳을 방문하는 그 나들이가 있을 때 그 준비는, 사전 준비는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은 김영삼 대통령이 하와이의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한 달 전서부터 정부에서 나와서, 그 정보부에서 나와서 다 준비를 하고 주변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그 여왕의 의전품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갈아입을 옷을 2벌씩이나 준비를 했고, 또 혹시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죽어서 문상이나 또는 장례식에 참여해야 될 그때를 대비해서 상복도 준비하고, 또 급히 아플 수도 있으니까, 병들 수도 있으니까 병들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혈장액까지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변기나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변기에 그 당시만 해도 오래전 얘기인데 종이까지도, 변기 깔개까지도 다 준비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걸 다 챙기고 보니까 그 여왕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 짐만 2,000kg가 되었답니다. 엄청나죠. 게다가 전속 미용사 2사람, 간호원과 또 수행원 수십 명씩 데리고 가니까 그 여행에 들어간 비용이 무려 500만 불이랍니다. 여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마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고, 또 언론사들은 여왕의 나들이에 대한 온갖 그 정보를 수집해서 특종 기사를 만들어서 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는 영적 암흑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분봉 헤롯이 통치하던 때에 백성들은 심각한 핍박과 그리고 찬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그 당시에 있던 그 아기들을 다 죽일 만큼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대 광야에서 한 줄기 빛처럼 영혼을 울리는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저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아무튼 온갖 정말 욕을 다 해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후벼파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를 향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 오시기 8세기경에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조가 500년이고 지금까지 건국 이래로 이제 200년이 채 되지 않은 듯한데요.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 예수님 오실 것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과 나중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알려주시고 경성하라고 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높은 골짜기를 메꾸고 낮은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곳을 허물어서 평탄케 하고 하이웨이를 놓아라 말씀을 한 것이죠. 주님 오심을 위해서 해야 될 이 하이웨이를 놓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 곧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회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타노이아. 저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메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흔히 쓰입니다. 메타 처치, 메타버스, 무슨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름 자체를 메타라고 바꿨습니다. 이젠 페이스북이 아닙니다. zuckerberg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거 왜 그렇죠?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넘어선다, 초월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노이아 생각이라는 뜻인데, 현재까지 살아왔던 생각을 넘어서야 되고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넘어서며 어디를 향해서 초월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떨어졌고 넘어졌고 골짜기가 되었고 높은 곳에 올라서 위험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초월한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도 바꾸고 또 새로운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회사가 나올 때 메타 이렇게 쓰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지금 메타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비즈니스들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메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을 뒤지고 또 찾아보고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앞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메타라고 하는 공간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를 묶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분신처럼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친교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공간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시대가 어떤 애들이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때, 앞으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불과 10여 년 후면은 이 세계의 공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메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빠르죠? 이거 못 따라가면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다 가라앉아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을 가는 비즈니스들은 다 지금 여기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몫하시려면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들이 사용하기 전에 성경이 사용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걸 초월해야 된다. 지금의 삶을 넘지 않으면, 사고방식을 넘지 않으면,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삶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유쾌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은 전혀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성서적인 언어로 우리 회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진정으로 회개가 없이는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참 행복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괜찮더냐? 지금까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행복하더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왔더니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아가는 이 삶이 좋으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기 위해서 메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메타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참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메타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암흑기에 등장해서 그 거친 목소리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그래야 가깝다. 천국이 이미 왔는데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도적질한 것입니까? 가늠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적질한 것입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것입니까?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좀 더 근본적인 죄의 뿌리에서 열리는 이파리요 열매들이지, 그것은 죄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뿌리가 잘리면 다 떨어지고 초라해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낳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빵을 훔치는 거죠. 배가 고프지만 훔쳐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메타노이아를 가진 사람은 훔치지 않죠. 참지요. 견디죠. 우리의 어그러진 영혼의 상태가 작은 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될 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은 그 우리의 상태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첩경은 하이웨이입니다. 대로 또는 빠른 길 또는 가까운 길, 최선의 길,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웨이 대로를 놓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이웨이를 놓는 거 보니까 하이웨이 하나를 놓기 위해서 1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이 남가주에서 제일 오래된 하이웨이가 이 폴하버 쪽에서, 폴하버는 죄송합니다. 우리 파사디나로 올라가는 그 하이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오래됐답니다. 거기에 옛날에 미국의 부자들이, 영화 배우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운타운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놓은 것이, 그것이 하이웨이랍니다. 그게 101번이든가요? 110번이든가요? 110번이군요. 예. 근데 그것도 보면 지금 뭐 우울하는데 지금 100년 이상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105번이라고 하는 후리를 놓는 거 보니까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미 계획을 했대요. 오래전에. 인구가 이렇게 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그때 이 후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다 있었고, 그리고 후리를 놓는 것이 오래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웬만한 길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늘 다니는 플로턴 길, 그리고 페어웨이에 지금 그 기차가 가고 밑으로 길이 갈 수 있도록,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놓는데 지금 뭐 7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안 뚫렸어요. 아직도 안 뚫렸어요. 그렇게 천천히 하는지, 난 그 무슨 뭐 제가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주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기차가 가야 되고 자동차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튼튼하게 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갑자기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다 플랜에 다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것을 상황이 딱 되니까 그것을 이제 실행한 것뿐이죠. 근데 실행하는 기간이 벌써 7년, 8년, 10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것을 깎아내리고 낮은 것은 내꾸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플로우가 정말 직통으로 첩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작업, 쉬운 작업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길을 놓는 거 보니까 그냥 겉으로는 멋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뭐 관이 많더라고요. 전기, 인터넷, 뭐 하수도관, 별거 막 그냥 몸 안에 혈관처럼 이렇게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데, 와, 이 도로만 만드는 특별 전문가들이 또 있대요. 그렇게 해서 뭐 복잡하니까 혈관처럼, 신경처럼 밑으로 탁 지나갑니다. 밑으로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작업이 너무나 많고 복잡한 거예요.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을 파내고 잘라내고 정리하는 작업. 근데 이 근처도 무슨 그 건축이 일어나기만 하면 꼭 저희 교회 그 앞에 정문 앞에서 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얼마 전에 한 달 이상을 그 공사를 하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이 옆에 우리 교회 그 파킹장 뒤쪽으로 건물이 불이 났는데 그 건물을 새롭게 짓고, 이제 짓고 나니까 그 전기가 또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런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양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더 큰 것을 거기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래.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래. 그래서 한 달씩 걸려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가고, 그리고 그 생각과 가치에 의해서 내 삶을 다시 바꾸어가는 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오순절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그렇게 마음에 가슴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더 가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잘 믿는 신앙으로 자라서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신앙의 열매가 되는, 정말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회를 놓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것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영적인 대로를 놓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높은 것입니다. 높은 것은 위험합니다. 올라가. 뭐 최고의 높이로 올라가는 건 좋지만 그때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천천히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내려오게 된다면 그건 충격입니다. 죽음입니다. 높은 곳, 영적으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을 하나님이 등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 그리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하늘의 다을이라 하였던 이 교만, 이 교만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더 나아가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웃도 되지만 나 위의 모든 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까지. 이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늘 어느 곳에 가면 딱 키를 재보죠. 나보다 큰 놈이 있나? 키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센 놈이 있나? 한번 기를 재봅니다. 이번엔 키를 재는 게 아니라 기를 재봅니다. 며칠 지나면서 실력을 재봅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내가 이 정도쯤 되겠구나, 저놈은 넘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투쟁이 있었습니다. 늘 싸웠어요. 저는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주먹질을 하고 코피가 터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로 와야 되고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손을 들고 구석에 서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저는 당했습니다. 뭐 지금의 제 모습과는 저는 비교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본래가 그런 야성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자존심, 우월감, 그리고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우월감이라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 우리 자신을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 쓰러지게 하는 콜레스테롤이나 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또 혈압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쌓이면 어느 날 탁 어디를 막으면 그만 가는 거죠. 이번에 돌아가신 안희식 권사님도 뭐 아들하고 같이 사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식사하러 오세요 하는데 안 내려오시니까 아들이 가봤대요. 가봤는데 안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이죠. 그것이 어머니 일주기를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입니다. 그 일주기를 지내고 그렇게 또 가셨어요. 바로 이런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의 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혈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양의 그림을 하나 어디서 구했는데 저게 산양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이 이렇게 입이고요. 그리고 뿔이 이렇게 났는데 이 산양이 큰 뿔을 가지고 자랑을 하던 산양의 대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뿔이 크게 자라더니 어느 날 뿔이 구부러져 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밑으로 저 뿔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눈을 찌르고 결국엔 자기 머리를 찔러서 스스로 죽게 되었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그 교만, 뿔,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엔 자기를 상하는 겁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교만과 우월감 그리고 자존심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해가는 내면의 작업, 신앙의 작업을 해가야 합니다. 높은 곳을 내려라.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 오실 대로를 놓기 위해서 낮은 골짜기를 메꿔라 말씀합니다. 낮은 곳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음침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과 내면에 감추어진 깊은 상처와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자꾸 옷을 해입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 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하나님께 쫓겨나고 나서 상처가 난 이후로 그들은 서로가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을 계속 갈아입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내면을 자꾸 가리려고 사치합니다. 아픈 내면을 자꾸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합니다.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은데 다른 것으로 보완하려고 그렇게 좀 다른 어떤 그 수단을 방법을 강구합니다. 허풍을 떱니다. 바람든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은 마치 그 자루에 뚫린 구멍 같아서 늘 무엇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채운 것 같은데 보면 벌써 다 새나갔고, 그리고 그 안에 결핍증을 느껴서 허겁지겁 또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내면의 그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 자기를 비하시키는 증후군이죠. 할 수 있음에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생겼는데도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런 열등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해서 어디 가서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조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 너무 지나치게 모든 일을 생각하게 해서 결국엔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열등감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내 모습을 진짜로 알면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야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밀쳐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모습이 언제나 늘 어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둠 가운데 초조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과도하게 그 한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참 불안함 속에서 거기에 집착해서 스스로가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집착해서 그 사람을 엉켜 잡으려고 할 때 그 사람 상대방은 너무나도 질식할 것만 같아서 그 사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아니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의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거야? 왜? 좀 놔줘봐 좀.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더욱더 불안해지죠. 때문에 우리는 깊은 우리의 내면의 깊이 속에 있는 이런 상처, 열등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와서 내어놓고
하나님,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 때가 바로 이 대강절, 우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정말 그 은밀한 그 나쁜 골짜기와 같은 곳에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 자기 아픔이 더 크니까, 내 아픔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낮고 정말 어그러진 모습, 어두워진 모습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것을 메타 넘어서 우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메타하는, 초월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곳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래로 보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메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하신 말씀대로 유쾌하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신 때가 영적 암흑기라고 하였다면 지금은 영적 암흑기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암흑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서 주님 씻어내지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는 어려운 가운데 저들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대강절을 기대하는 오늘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높아진 것을 낮추게 하시고 낮은 것에 감추어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초월적으로 오시는 메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을 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트랜스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 3절 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여서 주님을 향한 첩경을 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 참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정성으로 드린 제물을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의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먼저인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 삶, 높은 삶,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 고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메타하고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쾌하고 고귀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채워서 첩경을 놓아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